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2015년은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그런 지표를 영적 트렌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뜻을 새롭게, 또 믿음과 순종을 새롭게,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 3일밤 예배를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또 뜻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생각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생각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그리고 다음 주 3일 밤에는 생활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두고 몇 가지 생각한다 그러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이 하루에 평균 5만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5만 가지가 넘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게 된대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흔히 우리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불행하고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형편이 넉넉하고, 집안에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면 몸도 건강하고 이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형편이 나빠서 그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어렵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가? 생각에 따라서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도 그 사람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함께 시작해도 긍정적인 생각과 밝은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중심사고라는 말을 씁니다. 이 중심사고가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월남전 때의 일입니다. 1968년 1월 어느 날 미 육군 소속 군의관인 쿠스너 소령이 포로가 되어서 제1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2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로버트라는 미군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로버트는 해병 특수부대 출신으로 강인한 체력과 의지력 또한 아주 강하게 훈련된 정예 하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트콩들이 이 로버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곧 너는 석방될 거다. 네가 조금만 신경 쓰고 말 잘 들으면 너는 한 달 내로 석방하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방된다는 이 소망 때문에 이 로버트는 아주 무슨 일이든지 시킨 대로 잘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석방이 안 돼요. 2달이 지나도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3달이 지나도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속았구나. 베트콩에게 내가 속았구나. 이 생각과 함께 이제 절망이 그 생각을 사로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생각으로 딱 사로잡히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극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11월 어느 날 쿠스너 소령의 품에 안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로버트가 이제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석방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거기서 죽고 말 것이라는 이 생각이 중심사고로 딱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중심사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중심사고는 자신의 환경과 또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습되어지고 갑자기 어떤 강한 자극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심사고가 한 번 만들어서 자기에게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 쉽게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사고가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나 조직 또 인간의 정신을 작동하게 만들고 조종하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 중심사고에 따라서 엔돌핀이 생기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기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심사고가 긍정적이며 밝고 소망적이면 늘 엔돌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중심사고가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이면 그 사람의 환경과 상관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생각이. 그런데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할 때 그 모든 생각들이 바로 이 중심사고에 의해서 지배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생각들이 중심사고에 의해서 지배되어 버려요. 중심사고 쪽으로 다른 생각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라는 이 중심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매사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만. 무슨 일이든지 어둡게 보는 거죠. 중심사고가 부정적이면 매사에 문제만 눈에 보이고 안 되는 쪽의 경우만 생각이 납니다. 이리 생각하면 이게 걸리고 저리 생각하면 저게 걸립니다. 그러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환경에 상관없이 근심과 걱정만 가득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은 그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람을 봐도 매사가 부정적인데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또 같이 말 붙이면 자기도 그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데 자꾸 피하죠.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심사고라는 것이 한 번 형성이 되어버리면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울증이 잘 고쳐집니까? 아니에요. 우울증요. 치료약이 따로 있습니까? 약 먹어서 치료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저 치료라는 것이 우울증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타는 것이 무슨 약입니까? 따지고 보면요. 쓸데없는 생각 못하도록 몽롱하게 만들어버리는 약입니다. 잠만 자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 괜찮은 것 같죠? 이게 치료약이에요. 그저 먹으면 잠잘 때야 괜찮아요. 그런데 약 기운에 몽롱하게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을 때야 괜찮아요. 그러나 약 기운이 떨어져서 스스로의 생각의 활동을 시작하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걸 봐도 불안하고 저걸 봐도 걱정입니다.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무섭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자기의 약점이 돋보입니다. 자기의 부족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골리앗같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에도 자신이 없어지고 저것에도 자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요. 겸손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또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약점을 감추는 방법으로 남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립니다. 내가 왜 이러나 자기는 알거든요. 알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러니 자꾸 남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자꾸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자꾸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너무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너무너무 인식한 나머지 나는 못해 라는 이런 생각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 무섭게 만들어버려요. 남을 공격하는 그런 성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특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중심사고가 어떤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중심사고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은 극과 극으로 바뀌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버리는 것과 생각을 버리는 것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는 것도 불의한 삶을 사는 것도 다 그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축복의 삶을 위해서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 이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 생각이 말이죠, 나를 지배하는 중심사고로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종처럼 바뀌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중심사고는 어릴 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큰 충격을 부모로부터 받는다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사고가 중심사고로 자리를 잡게 되면요, 항상 세상을 어둡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누가 밝게 생각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을 보라,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혹 이 자리에도 어릴 때부터 부모나 또는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씻을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을 보는 중심사고나 사람을 보는 중심사고가 부정적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 성폭행을 당한 그런 이 아이들은요, 굉장히 이 자기 중심사고가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 숨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길을 가다가 자전거가 와가지고 나를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잘못입니까? 그런데 자전거에 들이받쳤다고 해가지고 나는 바보야, 나는 왜 이래, 자전거 나를 받은 그 사람은 죽이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미친 개에게 물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딱 당하게 되면요,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가 자기를 그냥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릴 때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어떤 사고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기의 그 중심사고가 굉장히 어둡게 했어. 그래서 사회를 보는 것도 사람을 보는 것도 매사가 이렇게 어둡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해도 잊을 수가 없고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 중심사고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가 다 용서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분노, 그 분노가 바로 이 중심사고에 의해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내의 전 남편을 죽이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에 살해한 안산 인질 사건을 저지른 김상훈이라는 사람, 뉴스에서 보셨죠? 고개를 파묻고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은데 현장 검증자리에서 그 유가족들이 그 울부짖으면서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세상에 많이 쳐다보면서 네 엄마 데려와. 소름이 끼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이코패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천성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대부분 어릴 때, 자랄 때 어떤 사건이나 충격으로 형성된 이 부정적인 중심 사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부정적인 중심 사고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중심 사고를, 이 부정적인 중심 사고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면 안 되겠는데, 딱히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뀌지 않는 중심사고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는데 입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치료비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7절 본문에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일까? 또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교회로 나온 것 아닌가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여기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보고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면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지금 말씀 앞에 앉아 있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는데, 사람이 생각을 버리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곧 바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면 됩니까?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하되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꾸어서 생각해야 될 그 생각,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땅과 같이 낮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생각을 짜내고 또 짜내어도 그것은 다 땅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피조물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주의 생각입니다. 전능자시요 전지하신 분의 생각이니까 거기는 실패도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제한이 없으신 완벽한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말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이 성경 말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나무가 없습니까? 나를 찌르고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나무 말입니다. 혼자서 눈물을 훔쳐야 되는 그런 일,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그런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찔레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찔레란 사막에서 자라는 엉겅퀴를 말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온통 엉겨붙어서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건 찔레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생각을 바꾸면 너를 찌르는 그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게 될 것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엉겅퀴 그 찔레 나무가 화석류로 변하는 곧 향기로운 기름을 내며 평화와 감사를 상징하는 화석류 나무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리를 걷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돌기만 했는데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다라는 자체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한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와 앉아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만일 믿지 않는다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들을 필요 전혀 없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데 뭘 못 믿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이 오만 가지 생각이 거의 다 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특히 중심사고가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은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어둡게 보고 문제를 어려운 쪽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사람을 봐도 안 좋은 쪽만 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아내의 안 좋은 점, 남편의 못난 점만 자꾸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일부터 생각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도 언제나 불평만 합니다. 잘 되고 있는 점은 제쳐두고 꼭 안 좋은 쪽만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불평을 합니다. 중심사고가 하나님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저 감사지요, 감사.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저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감사, 저 사람에게도 감사,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감사, 표정이 좋다고 감사, 식당 밥이 참 맛있다고 감사. 특별히 맛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맛이 있겠어요? 맨날 미역국만 주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건강하면요, 집에서 먹는 밥보다 그게 훨씬 맛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권사님 뭐 다음 주일날 뭐 메뉴 바꾸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참 중심 사고가 부정적인 생각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을 봐도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거냐? 아니요, 틀리지 않았어요.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로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생각이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을 포기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시나무입니다. 찔레가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찔립니다. 아파요. 기분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곧 기록된 말씀대로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찔러라 찔러라. 가시야 나를 찔러라.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나무를 잣나무로, 찔레를 화석류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찌르면 찌를수록 예수의 향기는 더 나타난다. 밟으면 밟을수록 향기가 진동할 것이다. 이것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내 생각으로는 100번, 1000번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는 말이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 아버지. 이것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이 바뀝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자리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일에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된다, 문제 있다,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해봅시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재창조된 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도대체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것은 저 천국의 금으로 된 진주문, 12진주문이 있는 그걸 생각하라 이 말이요. 땅의 것은 뭔데요? 생각이 문제인데. 생각이 문제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인 거예요.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사신 주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전능자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그는 전능자시지 않느냐. 너희들 왜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으셔야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이요,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냐, 마귀의 생각을 할 것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그러면 무너뜨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진지, 강력한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진지를 무너뜨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성이 뭔데요? 벽돌을 깨는 겁니까? 담을 허무는 겁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과 이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를 인간이 조금 깨달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세상의 지식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거나 말씀을 넘어서면 교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교만이 그 교만의 성, 그 진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역사적으로 그런 자들이 다 지식이 많은 자들입니다. 똑똑한 자들, 천재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참 가만히 보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뛰어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영적 전쟁이란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이 생각의 진지를 파괴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컨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다 있습니다. 이거 없앨 수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가진 숙명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거기는 염소가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내 자존심에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염소 보고 불평하고 염소 뿔 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 가라지 저거 뽑아버릴까요?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칠라. 곡식 뽑을라. 아니요 주님, 알곡을 위해서 저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 알곡이 먹을 양분을 저 가라지가 다 빨아먹지 않습니까? 저 가라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놔둬라. 내 눈에는 가라지같이 보이느냐? 그렇게 따지자면 넌 가라지 아니었느냐? 내가 가라지 뽑는 일부터 했다면 너부터 뽑혔을 것이다. 가만 놔둬. 언제 알곡 될지 몰라. 가라지 뽑는 건 내가 마지막 때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염소 뿔 뺄 생각하지 말고 가라지 뽑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정죄하는 말들이 나오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게 되면, 이런 중심사고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불행한 삶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천국은 가겠지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네 자존심에 뺨을 때리더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면 네 자존심은 내가 지켜주마. 내 이름 명예는 내가 높여줄 것이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말입니다. 온갖 원수가 있고 염소가 있고 가라지가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는 네가 그들을 잘 섬겨서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있고 염소가 있는 네 자존심에 뺨을 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소나 가라지 때문에 속 끓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가시나무를 잣나무로 찔레를 화석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중심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사고가 세상의 생각이나 내 생각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사고를 쉽게 바꿀 수 없지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이론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서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단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여러분의 중심사고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사고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바꾸는 길은요, 바로 말씀 중심에 서는 겁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습관이 잘 안 돼서 말씀만 펴면 잠이 오더라도
그래도 교회에서 말씀 묵상으로 이번 한 해를 승리합시다 라고 인도를 할 때에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매일매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내 중심 사고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오늘 말씀할 묵상을 펴놓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느라고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주어진 분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고 지금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중심 사고가 잘못돼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행복해야 될 그 시간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세상의 환경 그것 눈에 보느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이 세월을 다 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감사치도 못하고 밥 한 그릇을 놓고 먹어도 감사하면서 먹어야 그게 내게 유익이 되지 말이죠. 감사가 없어. 그래서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새롭게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미련하다 말도 안 된다 하는 그 일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엉겅퀴가 화석류로 바뀌는 기적과 축복을 보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